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김춘학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구역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일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경제적인 상황과 국제 정세가 복잡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이 윤택하며 복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서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구역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박수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구역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사 공동체인 교회에 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도 4월자에 실린 파이낸셜 뉴스 중에 하나는요, 절친되는데 200시간 걸린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친밀함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200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자, 이를 연구한 홀 교수님은요, 두 가지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첫째는 새로 이사 온 355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대학에 갓 들어온 입학한 신입생 1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연구 결과는 전혀 모르던 사람에서 아는 사람으로 되는데 80시간에서 100시간이 걸리더라 하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또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제 좋은 친구 혹은 가장 잘 아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데 보내는 시간은 최소 200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함께 보내는 시간이 200시간만 되면 다 좋은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데에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엇보다도 성도들 상호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함께 사역해야 하고요, 봉사해야 하고 섬기면서 사역할 때에 가장 깊은 동료애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은사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도 동일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각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워주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은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기도 했는데요. 죄로 깨지고 죄로 부서져 버린 이 땅을,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바로 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야 하는 사명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동시에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은 또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은사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성령은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이시고요, 또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이 은사에 대해서는 성도 각자 개개인의 개인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세 가지만 오늘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아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데요, 이 성도들 각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은사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부름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은사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또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이 성도들이 각자가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의무 아닌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은사 그리고 직분 그리고 은사와 직분에 따라 맡겨진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한 은사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은사와 은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선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언제 가능하냐? 한 성령 안에 다스림을 받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분쟁이 없고요, 다툼이 없고요, 시기의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각자 유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해서 누가 크냐, 내가 더 큰 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우편에 앉을 자, 좌편에 앉을 자다라고 누가 큰 자인가를 서로 다투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각자의 은사가 강력하게 드러났음에도 교회는 오히려 질서가 더 분명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으면 더 다툴 것 같은데, 더 시기하고 더 질투하고 더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교회는 더 질서 있고 강력하게 연합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 깨어졌던 세상을 하나로 회복할 수 있게 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그 성품을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 각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그 영역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곧 주를 섬기는 것임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유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성령의 은사는 나아가서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건강한 은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라는 얘기죠. 은사의 목적은 결국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는 개인의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는 기도에 대한 은사를 주실 수 있고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은사를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는 전도에 대한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전도를 쟤보다는 많이 하니까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능력을, 의해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쟤는 저것도 이해를 못하네, 왜 똑같이 들었는데 못 알아듣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은사의 목적은 반드시 개인의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것에 쓰여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셨고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성도를 차별화해서 서로 다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사람에게 맞는 역량에 맞게 맞춤 형식으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떤 은사인가, 그것보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연합함을 위해서 내가 유익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면 성도들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주어진 은사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랑 다른 애가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존경과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역량 이상의 열매를 탐하지 마시고요. 자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성도 간에 덕을 세우고 서로가 유익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건강한 교회를 결국에는 세우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본문 11절과 본문 이후의 12절 말씀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의 일원들인 거죠. 정확히 말해서 교회의 연합체다라기보다는 유기체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합니다. 각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각각의 생명체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각자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머리 대신 그분 아래, 그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그 생명력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기적인 생명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죄로 파괴된 세상 속에서 교회가 먼저 유기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선교의 사명이고 선교의 모습임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성경은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한 생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성도였음을 기억하시고 또 잃어버린 세상과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함을 우리 각자가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든 성도들은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으로 숨쉬고 한 성령으로 호흡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고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위대한 신비임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령의 은사임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이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힘써 붙잡고 지키는 교회 공동체요, 또 공동체의 일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 나에게 주신 각자에게 다르게 허락하신 이 은사를 사용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은사들을 사용함으로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우리 건강한 강서 공동체, 강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화해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의 길에,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심 가운데, 결단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능력이 임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